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죠.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4장 14절부터 9장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9장 10절부터 50절까지. 유대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13장에 19장까지 이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19장 28절부터 24장 말씀이 바로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나온 저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다시피 마가복음과 한 50% 정도 중복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 저자가 누가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 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사인 사도행전까지 더한다면 저수는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 정도로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에 하나로 해도 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누가가 이방인 여러 이라서가 아니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두고 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급 복음서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우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왕 헤롯 때에 2장 1절에는 그때 가이사의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는 디베로의 황제가 통치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에 귀결시킨 것보다는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연결함으로써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보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개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죄 지은 여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온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도 나오죠. 세리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뻥나무에 올라갔다. 요새는 돌감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 일제 때 우리가 매국노처럼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고 장녀와 똑같은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보려고 갔지만 키가 좁고 늦게 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급히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할 때 삭개오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한다 하면서 많이 욕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누가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했던 그 강조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또 험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 종망란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성보다 아래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또 안나 등 물론 7명의 나인성 가부, 또 8장에서는 경제적인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들 10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다, 수많은 여성의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해 저자는 유별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아낌없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 세례 때 3장 21절에 나오죠. 5장에서는 하루 일과 후, 누가복음 5장 16절에, 6장에서는 12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 누가복음 10장 21절 11장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2번 기도하실 때 등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18장 1절부터 8절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데 성령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 요한의 장명,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말문이 풀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이 애애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땅에 사실 때 몇십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올라간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 마가의 다락방에 배신 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말씀을 전할 때 각 나라어로 이렇게 수신어로 해서 들을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말을 했는데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알아듣고 영국말을 영어로 알아듣고 러시아, 중동,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입니다. 또한 강구할 수 없는 것이요. 9장부터 19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시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된 점은 유난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누가복음의 그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부분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의 두 번째 서서인 사도행전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는 바로 성전,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와 하심과 하나님의 교회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상징적인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교회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를 도와 하나님을 했던 그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누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